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의 압박과 서름을 견디지 못해서 맨주먹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전 압박과 서름을 당하면서 외쳤던 3.1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이 3월 3일이라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삼자가 겹쳤다고 삼겹살의 날이라고, 삼겹살 구워 먹는 날이라고 그래요. 너무 먹는 것만 밝히는 것 같아서 참 이 민족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좀 한 번도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내가 이 3.1절 설교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목사님이 K 성락을 해주셔서 오늘 여기 섰습니다.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기독교인과 애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섰습니다. 이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에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국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세계 각 나라 누구든지 복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에게는 나라가 있고 결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한편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세계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열정을 가진 전도자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그 국민에게 중요해야 하는 것은 일제 마렵에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투옥을 당해서 일본인들에게 해방이 사흘만 늦었어도 사형을 당할 뻔했던 이 외솔 최현배 씨라고 있잖아요. 그 최현배 선생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들어보세요. 이미여 어디 갔노 어디를 갔단 말고 풀나무 봄이 되면 해마다 푸르건만 어찌타 우리의 힘은 돌아올 줄 모르나. 이미여 못 살겠소 임거리워 못 살겠소. 임 떠난 그날부터 겪는 이 서러움이라 이미여 어서 오소서 기다리다 애타오. 봄맞이 반긴 뜻은 이몰까 함이러니 임이랑 오지 않고 봄이 그만 저물어세. 꽃지고 나비 날아가니 더욱 서러하노라. 강물이 아름다움
아름아름 끝간데를 모르겠고 버들까지 출렁출렁 물속까지 들이웠다. 이내 한 길고 또 길어 거칠 줄 없어라. 나라 없이 살아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슴 아픈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 없이 살아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 시로 쓴 것입니다. 로마 나라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식민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교인들에게는 로마 나라의 권세에 순응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 국민에게는 그 나라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몸담아 사는 이 나의 조국과 나의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 다시 말하면 이 내소라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주의, 파스즘이라고 하는 이 애국주의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신앙 양심상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중국적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이중국적.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우리 아들 같은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국적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 천국 시민이고 그 다음엔 세상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첫째는 천국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고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장차 그 국민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암딸기 병아리를 모으듯이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지만은 곁길로 가는 저들을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저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나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멸망받을지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를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를 애국인 줄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 애국임, 잘못된 사상입니다. 오늘날 이 북계 공산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당을 위해서는 부모도 고발하고 형제도 고발하고 그 당에 앞서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3.1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애국정신을 가장 크게 발휘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가, 그걸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역사를 보니까요, 3.1절에 3.1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33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6사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집안 목사고 장로고 신부였습니다. 16사람 중에, 그 앞장섰던 기독교인 16사람 중에 특별히 또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7명이 그 감리교 목사였어요. 이필주 목사님, 김창준 목사, 신흥식 목사, 신석구 목사, 오하영 목사, 정춘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감리교 목사로서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절만 되면 특별히 그 제암리 불태운 자리, 또 그 다음에 그 유관순을 그 등급을 매겼는데 3등을 했다가 요번에 어떻게 1등급으로 올리더라고요. 그 유관순 누나가 이 그때 뭐 오늘날의 이화 여자 대학이지만은 이하 여고 시절에 나이가 불과 17, 18살밖에 안 된 이 처녀가 앞장을 서서 그 아원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그 유관순 누나가 그 감리교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나라 이런 서름에서 이렇게 앞장을 섰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그 일본 아들 보고 말이죠. 그 일본 놈들은 어째서 그래,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거 못하느냐? 물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며칠 전에 3.1절 날 저 용인에 있는 그 세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죄 예배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막 무릎을 꿇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은 그래 해요. 그런데 일본 천황이 또 일본의 그 총리가 잘못했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돈 끌어내려고 그런 줄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했다 소리 못합니다. 그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 일본의 정신이라는 게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 사무라이 정신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잘못하면 사무라이 정신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칼로 배를 갈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정신이 그래서 참 문제가 됩니다만은,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첫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여기 본문 13장 2절로 7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국민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이. 첫째로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징벌하는 국법에 걸리지 않게 해라. 권세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벌을 받지 않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세와 공세와 국세를 바쳐라. 세금을 바쳐라.
기독교인은 누구나 앞장을 서서 세금을 잘 바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부자들은요, 부자가 물론 부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부자지,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닙니다만은, 아파트를 자그마치 250채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200채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한 채 하면, 서울 쪽에는 한 10억 넘어 한다는데, 그 250개나 가지고 있으면 그건 참 부자지 하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안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아무리 부자면 뭡니까?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 안 내는 인간들이 그게 얼마나 그게 비애국자들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4가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4대 의무라고 그래요.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의무, 가르치는 의무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고생을 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까막눈이 돼서는 자꾸 세계에서 뒤떨어지는 백성들이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금 바칠 의무가 있어요. 소득세, 토지세, 주민세, 취득세, 사용세, 세금이 많아요. 그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여자들도 군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걸 양심, 난 그거 참 눈 감고 아웅 하기 같아요. 양심에 의해서 양심상 나라를 군대 못 간다. 그게 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따위 소리 하는데, 칼 들면 안 된다는 게, 사람 죽이는 게 죄라는 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큰 것은 나라가 살아야 될 텐데, 요새 이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게 유튜브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로의 의미,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가 맨날 아침마다 이제 저 산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빈둥빈둥 놓으니까 산에 가겠지만 나는 산에 안 갑니다.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게을러서 못 가지만은, 가만요, 거기 주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만치 일을 안 하는 거죠. 강아지 둘러미고 업고 안고, 니 한 번 먹고 내 한 번 먹고, 니 한 번 먹고 내 한 번 먹고, 추울까봐 끌어안고 업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들도 그거 안고 갑니까? 제발 좀 이제 그걸로 하십시다.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국민신앙을 선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의 본래 국민신앙이 뭡니까? 본래 이 백성들의 국민신앙이 있어요. 국민신앙이 뭡니까? 아시겠어요? 국민신앙이 뭔고 하니, 나라를 연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열었을 때 그 신앙이 바로 이 홍익인간이라는 건데 말이죠. 홍익인간인데, 이 천재가, 황제가 하늘 임금이 이게 이제 그의 서자 항웅에게다가 아들에게다가 세상에 내려보냈어요. 이 나라를 홍익인간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올 때는 산보인을 주면서 이것으로 구름과 바람과 비를 주관해서 땅 위에 농사가 잘 되도록 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산보인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황웅이 백두산에 내려왔을 때 호랑이와 곰이 나타나서 인간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세일의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을 견디지 못한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이 잘 견뎌서 여자가 돼서 황혼과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는 겁니다. 뭐 신하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그래 보면 우리가 곰 새끼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 신하예요, 그거는. 근데 이 당군이 홍익인간이라는, 예? 대원칙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룩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는 이 홍익인간, 다시 말하면 글자 그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 세계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육위험, 우리나라의 교육위험이, 이게 8.15 해방 이후에 한국의 교육위험이 이게 자꾸 달라졌어요. 그때는 홍익인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돼 있어요. 정조조들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말이야, 문제가 지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20대 애들을 전 정권이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20대들이 다 선거해가지고 그걸 선거 연령을 자꾸 낮춰서 18살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찍어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이 되고 다 국무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됐는데, 그것들이 지금 반발을 하니까 이제 또 전 정권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신앙, 이게 제도화되고 국민을 계속 선도했다면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종교로서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하고 저속하고 윤리가 없는 무당 종교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못 배워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이 신앙을 선도해 보려고 했지만은 불교와 유교는 당군 종교의 차원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불과 우리가 아다시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뭐 힘이 했지 않겠어요? 근데 성교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130년 됐습니다만 130년이 지난 그 아주 최근대사잖아요. 그 130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로마나에 들어가서 로마 국민의 신앙을 선도하는 데 성공한 이 기독교는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2000년간 세계 선교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선교에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 국민의 신앙을 바로잡아줄 이 국민신앙의 선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국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국민신앙을 기독교로 선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무궁한 국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독교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 복음화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주보에 보니까 또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는데
첫째도 전도고 둘째도 전도고 셋째도 전도입니다. 물론 데리고 온 사람들 가르치고 뭐 친교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국민의 지위를 높이는 것인데, 내가 그 1985년도에 그 미국을 갔으니까 그때가 아마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34년 됐는데, 그 미국을 갔을 때 한 상점에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는데 주인이 내한테 물어요. 이렇게 보더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랬더니 중국 사람이냐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니 그럼 일본 사람이냐? 이 아시아 사람들은 뭐 비슷해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이냐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근데 한국 사람이냐고 묻질 않아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으면 옳다 그래 맞다 그럴 건데 그 한국 사람 묻질 않아요. 그만치 뭐 30년 전만 해도 그쪽 사람들이 나라에 있는 것도 모른다는 정도로니까요. 그래서 참 국민의 지위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걸 내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독일에서 제일 이름난 사람이 누굽니까? 차범근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독일에 없어요. 그 국민 아주 높였죠. 차범근이가 꼬레꼬레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까지도 거기 보냈습니다만은 하여튼 차범근 선수 때문에 한국 국민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오늘의 여기까지 유태민족이 세계 민족 중에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민족으로 등장한 게 뭡니까? 그게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한 대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위하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그 민족의 지위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간 기독교가 로마인들을 위한 선교하는 자세 때문에 온 나라가 기독교가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는 기독교하고 말았잖아요. 요새도 이 공산사상이라고 하는 게요, 기독교를 최고로 반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는 지금 옛날에만 해도 1930년 그때만 해도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라고 했어요. 평양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 김일성이가 나라를 잡고 그냥 그 김일성의 식구들도 전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해서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얼마나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기독교인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 박해가 지금 중국도 지금 이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 발 못 붙이겠다고 그러고 아예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는 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빚 갚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 우리는 선교를 받았으니까 (13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고 돈을 썼고 피땀을 흘렸으니까 그 빚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책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되고, 나를 기독교 복음으로 나를 구원했으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제자된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건 한국인의 지위를 높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나라라고 지금 인정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외솔 최연배 선생이 1930년 조선민족 갱생의 도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 약점 10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약점이에요. 오늘 이건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목인데, 첫째로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박약하다. 그 다음에 용기가 부족하다. 활동력이 결여되어 있다. 저축심이 부족하다. 신념이 부족하다. 자존심이 부족하다. 도덕심이 약화돼 타락하고 있다. 남에게 의지심이 많다. 성질이 우울하고 정치 경제의 파멸이 오는 이유가 이런 10가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 민족의 약점을 없이 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심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국민의 지위를 높이고 세계 선교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선교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둘러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제국주의에다가 돈만 하는 나라고, 섬 사람들 귀신만 많이 섬기는 거예요. 일본에는 지금 귀신이 섬기는 귀신이 200만 개가 된대. 200만 개가. 그 택시를 탔더니 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뭔가 했더니 교통안전의 신이라. 그걸 믿어요. 교통안전의 신이 그걸 달아놓고 차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는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그냥 뭐 귀신이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다가 우리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북한 말할 것도 없죠. 중공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 사탄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바로 사탄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번산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혼란케 하고 있으면, 동남아 우리가 나가보면, 자 보세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태국, 방콕, 이락, 방글라데시 할 것 없이 전부가 불교와 해거 국가들이. 다시 말하면 저들 나라들이 다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대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유독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1000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로 우리 한국이 이 말세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을 온 세계에 수출하는 성도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 구원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북의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를 어떻게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2차 회담이라고 하노이에 가서 했지만은 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핵을 지금 버리질 않습니다. 그 핵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저만치 강력하게 압제를 하니까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좀 이걸 어느 정도 그냥 핵을 좀 없앤다는 흉용이라도 내가지고 국민소득을 좀 높여서 잘 살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 예언은 못합니다만은 결코 저들이 핵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현 정부가 지금 문제, 종북 세력이 늘어나고, 나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유튜브를 하나 받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북에 있는 특수요원들이 이 나라에 지금 한 20만이 넘어와 하고 다 길 터놨으니까 넘어오기 쉽지 않겠어요? 넘어와가지고 곳곳에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라면이 뭐냐고 하는 정도로 그래가지고 의심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이 나라가 한번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냥 뒤집히면 우리는 가만히 그냥 보고 있다가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물 뿌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가 목사님께서 또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이제 선포하고 제게도 또 한 주간 좀 새벽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좀 바로잡아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어영부영 이렇게 막 먹고 놀고 그냥 부모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이게 도무지 이게 전부 전 정권에서 잘못한 줄 알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선교 100년의 역사 속에 제가 벌써 지금 목회를 놓은 지가 13년이 됐습니다만 14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내가 집회를 600회나 돌아다녔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이 민족이 잘못돼 돌아가는 걸 위해서 한마디 제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3.1절 그때 당시 나라 이런 서름을 안고 저들이 맨주먹으로 일제 항거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뚱아리가 7동아리 나도록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나라가 되찾아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부정한 종이 아무리 떠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도리가 없는 줄로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라도 앞장을 서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복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